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할 때에 우리가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을 말합니다. 이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은 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굳이 단계를 분류해 보자면 1단계가 잠언이요, 2단계가 전도서, 3단계가 욥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은 다 하나님 경외라는 이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 또 욥기가 말하는 그 지혜는 그 강조점이 다르고요. 잠언에서 전도서, 욥기로 나갈수록 삶에 대한 통찰력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은 이 전도서나 욥기에 비해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법칙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열심히 씨 뿌려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부지런해라.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원리나 이런 법칙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잠언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율법서나 예언서처럼 이 잠언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게으른 사람이 때로 부를 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잠언은 그런 예외 상황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잠언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질서 있는 세계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 부지런하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요, 삶의 원리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땀 흘린 만큼, 씨 뿌린 만큼 거두고 열매 맺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읽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경 2절, 3절, 4절, 5절 보면 이 잠언을 읽을 때 유익이 나와 있는데 결국 지혜를 준다는 얘기인데요. 지혜 준다, 공의롭게 한다, 정의롭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지식, 근신함을 준다, 학식, 지략,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지혜죠. 그리고 이 지혜와 이 지식의 근원은 무엇이냐?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외는 기본적으로 두려움, 공포, 이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과 공포만이 아니라 이 속엔 지극한 존경심이 또한 들어있는 단어죠. 여러분, 아이들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면서 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진짜 무서워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제일 두렵기 때문에 다른 것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일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는 선택합니다. 이 기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경외라는 가장 큰 기준을 붙들고 사십시오. 이렇게 살면 가장 지혜롭게 살게 된다. 잠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좀 길죠.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가 등장하는데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어리석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악한 자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고요. 11절에 나오는데 18절에도 숨어 기다린다. 가만히 엎드린다. 이건 지금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악한 자는 사람의 눈만 생각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같이 하자. 이 악한 일을 같이 하자. 자꾸 이 아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대박이라도 터지는 줄 알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신이 탐하는 이익이 자신에게 생명을 갖다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한 모든 일은 결국 생명을 잃게 합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참된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